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이며 교사 주일입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이 시간 실시간으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우리 예배 가족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된 모든 성도들 서로 인사 나누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만나니 더욱 반갑습니다. 함께 예배드리게 되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의 찬송 부르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사랑해요 나 주 앞에 엎드려 경배와 찬양과 함께 드리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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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에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아멘. 영원토록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십자가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이 시간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또한 예배하는 저희들에게는 진리의 말씀과 신령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하나님은 우리의 참여하며 통회하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악 중에 있는 우리를 건져주셨고 죽음과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큰 사랑을 받은 저희들은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채 살았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금하신 죄악들인지를 알면서도 죄를 지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로움인지를 알면서도 공의를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받은 감격이 있으면서도 저희들은 이웃을 용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들려오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외면하고 분노와 시기와 정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 저희들의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오며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이 기도를 계속 드립니다. 주님, 진실로 고백하며 참여하는 자에게 용서를 확신케 하며 위로를 주시는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함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드리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영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거듭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마음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하시고 그대를 내 맘에 채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영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이제 진정되는가 했는데 너무도 갑작스럽게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이전보다 더 거리두기를 해야만 하는 시기를 맞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제 여기서 코로나가 멈출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될 수 있도록 주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코로나 시기에 어려운 형편에 놓인 우리 지체들이 더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며 어찌할지 몰라 하는 우리 지체가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지금의 형편이 어떠할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옵시고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연로하신 권사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노안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지체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부분을 주님께서 친히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말씀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르게 섬기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교회 학교가 대면에서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받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신실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군에 가 있는 우리 청년들을 기억하옵시고 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오며 군에 있는 동안 믿음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께로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직함으로 새롭게 변화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불신앙과 부정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이 일에 선한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구별받은 성도로 예배의 자리를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영분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옳고 그름을 잘 가리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이 하나님의 질서를 배반하고 음란이 가득한 땅으로 변하여도 우리는 무딘 마음이 되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 이 땅에 동성간 성애의 같은 음란의 영을 막아 주옵소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알게 하옵시고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게 하옵시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가족과 선교사님들의 사역 위에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더 많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최재현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의 단배가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옵시고 저희들의 속사람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가사의 내용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찬양이 되고 간증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봉헌 시간입니다. 봉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헤아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봉헌송 우리 찬송가 50장 1절 한 절 부르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주님 예비하신 천국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와 감사의 예물과 선교와 구제를 위한 예물을 함께 드립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성장을 기대하며 드리는 장학 예물도 있습니다. 이 모든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품고 현재의 삶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힘차게 주님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특히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도구로 사용하셔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봉헌의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2주간 동안 우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수도권에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든 예배를 대면 예배로 드리지 못하고 최소한의 인원이 모여서 방송 송출을 위한 그런 예배만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앞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텐데 본당에서는 20명 이하의 인원만 모여서 방송 송출을 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른 공간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와서 본당에 20명 이상이 되는 인원이 혹시 모이게 되면은 저쪽에 그 식당에 올라가서 방송으로 예배는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정부 시책에 따라서 우리 교회는 방역을 방역 기준을 잘 지키고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찬양대도 잠깐 우리가 모여서 이렇게 2주 동안 찬양을 하니까 너무 좋았는데 다음 주부터는 찬양대도 설 수가 없게 됐습니다. 다만 우리 찬양대 찬양 시간에 혼자 독창을 하거나 이렇게 소수 인원이 중창을 하거나 하는 거는 할 수가 있으니까 그 앞으로 지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내가 예배를 위해서 찬양으로 참여하겠다 원하시면은 그렇게 자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 우리 줌을 통한 구역장 모임을 상반기 마지막으로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구역 활동을 또 하절기 한 2달 동안 방학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부탁드리는 것은 어르신들 가운데 굉장히 몸이 좋지 못해서 입원 수술을 받고 입원해 있거나 또 입원 후 퇴원해서 집에서 가려 중인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제2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한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과연 몇 명에게 영향력을 미칠까요? 어떤 학자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약 60년 동안 10,000명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좋은 영향력이든 나쁜 영향력이든 최소 10,000명에게 한 사람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거예요. 250명의 법칙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미국의 전설적인 자동차 판매왕인 조 지라드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기네스북에서 12년 동안 연속 판매왕 자리에 오른 사람입니다. 가난하고 술주정뱅이의 아버지를 둔 그는 아버지의 구타에 못 이겨서 고등학교 중퇴를 하고 구두 닦기를 하면서 사회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35살까지 40여 가지의 직업을 전전하면서 우연찮게 자동차 세일러를 하게 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가 성공하게 된 것은 어느 날 파티에 가서 발견한 250 법칙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친지의 결혼식장에 갔더니 모인 사람의 숫자가 250명인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날은 장례식장에 갔는데 그곳에서도 25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조 지라드는 이곳에서 250이라고 하는 숫자를 붙들고 한 사람에게는 250명이 인간관계로 엮여져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이것을 자동차 세일즈에 연결을 시켜보면은 한 사람의 신뢰를 얻으면은 250명의 잠재 고객을 얻게 되고 한 사람의 신뢰를 잃게 되면은 250명을 잃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조 지라드는 한 명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 정성을 쏟았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세일즈맨들은 일단 차를 판매하고 나면은 관리를 소홀히 하는데 반해 조 지라드는 판매한 이후 더욱 신경을 써서 관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12년 동안이나 기네스북에 오를 정도로 경이적인 실적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판매보다 사후 관리가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어요. 또한 고객의 사소한 것까지 배려하는 감동 마케팅을 펼쳤기 때문에 차를 사는 것이 아니라 차를 선물 받은 느낌이 들게 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250의 법칙. 매우 단순하고 사소해 보이지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대한 발견이었습니다. 바울은 한 사람에게 편지를 했어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했습니다. 바울은 이 편지를 단 한 사람 디모데에게 했지만 그는 이 편지가 성경이 완성될 때 신약 성경에 들어갈 것을 예상치 못했습니다. 몇 페이지 되지 않고 한 명에게만 보냈던 이 편지가 수백, 수만, 수억 명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것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최소 10,000명에서 수백만 명에게 영향을 미치는 삶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곳에서 여기 50-60명의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만 명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단 한 명이라도 다짐하고 결단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들이 변할 때 우리 교회가 변화될 것이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면 일산이 변화될 것이고 일산이 변화되면 경기도가 변하고 우리나라가 변하고 세계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해 교회학교 교사주일로 지키는 주일이에요. 7월이면은 교회학교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개최하여 집중적으로 다음 세대의 신앙교육에 주력합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로 그런 여름 행사들이 아예 불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 교회학교 교육을 어떻게 해야 할지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때에 교사주일로 지키는 것이 별 의미가 있겠는가 생각하면서도 이럴 때일수록 교회의 교육적 사명을 생각하며 교사들을 격려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오늘 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는 모두가 교사입니다. 초신자로 교회 다니기 시작하다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 부모는 자녀의 교육을 학교 선생님들에게 또는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교회 사역 가운데 예배와 전도, 봉사, 친교가 있지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육입니다. 그렇다면 교회학교 교사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어떤 교사가 되어야 합니까?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사라고 하는 소명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교사의 정체성과 목표가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교사란 누구인가? 그 첫 번째 조건은 거룩한 소명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니라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교사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은 교사의 정체성과 교사의 존재 의미, 교사의 본질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불렀습니까? 영원전부터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불렀다고 말합니다. 은혜로 불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무가치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귀하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무의미한 나의 삶을 의미 있게 하고 가치 없는 나의 삶을 최고의 가치 있는 삶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겁니다. 전에는 나의 욕심과 욕망을 따라 헛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병사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 하나님의 사도요 복음의 사역자가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그 다음 14절 15절을 더 보면은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오로지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 때문이라고 단정짓고 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교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소명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궁녀가 임금의 서응을 입어 후궁이 되어 신분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소명은 우리를 완전히 바꾸어 버립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죄인이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끄러운 존재인 나였지만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의 이름을 믿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근래에 들어와 자주 거론되는 교회학교의 위기론을 저는 믿지 않습니다.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 우리나라 주일학교 현황을 쭉 검색해 보니까 10년 사이에 적게는 5%에서 많게는 20% 가까이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아이들의 숫자가 줄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그것을 위기라고 말했어요. 맞습니다. 위기입니다. 그러나 위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주일학교 숫자는 급격하게 쇠락하고 있습니다. 유아유치부에서 중고등부까지 교인수 전 숫자에 비례해서 10% 내지 30%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80년대 주일학교 숫자는 작년 대비 최소한 50%에서 100%까지는 되었습니다. 작년이 한 명이면 어린아이가 한 명꼴이었어요. 80년대에서는. 심지어 작년에 배가 되는 그런 교회도 있었습니다. 현재 주일학교 숫자가 줄어든 이유는 많이 있을 겁니다. 먼저는 요즘 사람들은 아이를 잘 낳지 않는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요즘은 한 집에 자녀가 한두 명이 전부죠. 그러나 예전에는 최소한 4에서 12명까지는 되었습니다. 보통 4명에서 6명은 보통이었죠. 그러니 주일학교가 그 영향을 받은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세상도 변했지만 교사도 변했습니다. 제가 교회학교 교사를 하던 시절 1970년, 80년대만 하더라도 교사 강습회,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어디서 교사 강습회를 한다 그러면은 그 강습회를 하는 교회가 꽉 차서 들어가기도 힘들었어요. 3박 4일 동안 교사 강습회를 할 때는 시골에서는 농사일도 내려놓고 솥을 들고 그 교회 주변에 모여서 밥을 지어 먹으면서 율동도 배우고 성경도 배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교회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직장도 내려놓고 농사도 내려놓았던 교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주일학교 부흥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어떻습니까? 교사 강습회를 가도 교사들이 많이 없습니다. 성경학교에 대한 기대도 없을 뿐더러 굳이 성경학교를 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적지 않은 교회들이 성경학교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즘을 보십시오. 주일학교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주일학교에 투자하는 교회가 과연 몇이나 있으며 성경학교나 수련회를 할 때면 관심을 가져다주는 장년들이 몇이나 됩니까? 저는 교회학교의 위기론을 믿지 않습니다. 저는 교회학교가 부흥되지 않는다는 말도 절대 믿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이 변한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변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면 안 되는 것처럼 주일학교의 위기를 외치면서 재정도 투자하지 않고 시간과 몸도 헌신하지 않고서 어떻게 부흥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매년 연말이 되면 교사가 부족해서 담당 교역자나 부장들은 교사를 구하기 위해 애를 먹고 있습니다. 기존의 교사들도 몇 년 하다 힘들다고 다 포기해버립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 목숨을 걸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학교에 충분히 헌신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주일학교가 미래의 우리의 교회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왜 교회가 부흥하지 않습니까?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지 망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다시 벌거벗은 채로 나아가십시다. 다시 한번 잃어버린 교사의 사명을 회복해달라고 힘써 기도합시다.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야 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사로잡힌 교사는 첫 번째 조건,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두 번째 교사의 원리, 잘 가르치는 교사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교사의 두 번째 원리는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어야 한다는 점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는 무엇을 잘 가르쳐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는 부동산에 투자하는 법은 몰라도 됩니다. 주식 투자 그런 거 못해도 됩니다.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속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에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는가를 알아보십시다. 말콤 그레드웰이 쓴 아웃라이더라는 책에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사람들은 1만 시간의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웃라이더라고 하는 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닌 비범한 사람, 특출한 사람, 성공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그들은 다 1만 시간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한 분야에서 최고의 실력을 갖춘 사람은 그 분야에 최소한 1만 시간을 투자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1만 시간은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투자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천재성은 뛰어나게 좋은 머리가 아니라 아무도 들 수 없었던 무거운 엉덩이였습니다. 19세기에 스페인이 낳은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인 사라사테는 어느 날 신문에서 자신을 천재라고 평하는 신문을 읽고 크게 한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지난 37년간 하루도 빼먹지 않고 14시간씩 연습을 한 나에게 천재라니 내가 천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에 이르기까지 바이올린을 잘 켤 수 있게 된 거는 하루에 14시간씩 37년을 연습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나는 결코 천재가 아니다. 탤런트 코드라는 책을 쓴 자기개발 전문자인 데니얼 코일은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나서 반복된 훈련과 시간 투자의 결과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위인들의 탁월한 업적은 일반인들은 보유하지 못한 범접할 수 없는 천재성이 중요한 원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예상을 보기 좋게 깨뜨려 버린 겁니다. 트와일라 타프라라는 그런 뛰어난 무용수이며 안무가가 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천재들의 창조적 습관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적 영혼들이 지닌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은 그들이 자신의 기술을 유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연습한다는 것이다. 예술은 습관이 이루어낸 광대한 민주주의다. 그녀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하일 바리시니코프는 언제나 키로프 발레 학교에서 가장 열심히 연습하는 학생이었다. 모든 학생들이 귀가한 후에도 그는 계속 연습했다. 20년 후 존경받는 세계적인 무용수가 되었을 때에도 어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타이거 우즈나 마이클 조던처럼 가장 뛰어난 선수들은 그의 라이벌보다 더 열심히, 더 오래, 더 훌륭하게 연습했다. 위대한 예술가들은 절대 기초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 잘한다 라는 말은 능숙하다, 전문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 또 잘한다라는 말은 낯설지 않다는 말이며 습관이 되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교회학교 교사로서 가르침의 대가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달란트를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날마다 습관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그런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세계 전 인구의 0.3%에 불과하지만 노벨상의 30%를 수상했습니다. 세계 정치와 경제를 좌지우지하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들이에요. 어떤 기자가 그 이유를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글쎄요, 유대인들이 특별히 뛰어난 민족은 아닙니다. 다만 어릴 때부터 책을 가까이 했습니다. 날마다 탈무드를 읽고 하루에 읽어야 할 토라를 읽고 암송하는 것이죠. 날마다 책을 읽고 암송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무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커서도 늘 책을 끼고 살고 공부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공부는 습관입니다. 이처럼 성공하는 사람들에게 성공하는 습관이 있고 실패하는 사람들에게는 실패하는 습관이 있는 겁니다. 성경을 예로 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은 아버지의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어린 나이에 양을 맡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그래도 그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데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다윗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물매를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일이나 늑대가 양을 잡아갈 때 물매를 던져 잡기 위해서예요. 어떤 상황과 조건에서도 이리의 머리를 정통으로 맞춰야 그들을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연습한 것입니다. 비범은 평범한 하루의 축척입니다. 게으르지 않고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특별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다윗은 물매를 던지고 또 던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골리앗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방으로 천하무적 골리앗을 단숨에 꺾어버린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나 할 말이 많은지 모릅니다. 연습, 또 연습만이 최고의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내가 잘 가르치지 못하는 유일한 이유는 노력하지 않는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기를 연습하고 또 연습하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우리 일산영문교회 성도들과 교사들이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가르침의 대가들이 다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교사의 원리입니다. 비전에 붙들린 교사,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말씀은 하나님만을 추구한다는 말이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뜻이며 하나님만을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교사의 세 번째 원리는 비전에 붙들린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강원구 교수가 쓴 가슴 뛰는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강원구 교수는 비범으로 살아가는 삶의 특징을 가슴 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삶, 그 단어만 들으면 잠이 오지 않는 바로 그 단어를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했어요. 허탈한 자신 앞에 지나가는 생쥐 한 마리를 보고 거대한 꿈을 키운 월트 디즈니, 정구에 미친 토마스 에디슨, 다이너마이트를 발견한 노벨, 골프에 미친 애니카 소렌스탐, 미치고 그들은 미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전 생애를 들여 모든 것을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교사는 누구인가? 교사는 잃어버린 영혼에 미친 사람들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찾기 위해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처럼 해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없는 것에 목숨을 걸었는데 왜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목숨을 걸지 않는지요? 말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높은 학벌을 가졌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향력 있는 사람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고 비전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서울대에 나오고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억지로 가르치는 것보다도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혼이 나간 사람처럼 가르치는 사람을 볼 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력은 외부의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나 자신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부르실 때 억지로 부르지 않고 먼저 비전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현실은 절망적이었지만 사도 요한은 죽음의 섬에서 환상을 보고 교회의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교사는 누구인가? 그는 비전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교사는 꿈을 꾸는 사람이고 비전을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본 비전을 그대로 전수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프로와 아마추어의 다른 점을 아십니까? 프로는 실력이 뛰어나고 아마추어는 수준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그 일에 목숨을 거느냐 걸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프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이지만 아마추어는 취미생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교사들이 프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말해야 합니다. 연말이 되면은 왜 나는 교사 시켜주지 않느냐고 따져야 됩니다. 목사님, 제발 저를 교회학교 교사 좀 시켜주세요. 교사하다가 죽고 싶어요. 저는 교사하지 않으면 인생의 의미가 없어요. 자나깨나 교사, 죽으나 사나 교사하고 싶어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말하죠.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은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소유한 그들을 죽음도 막을 수 없었으며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결단코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주어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전은 힘이고 능력이고 생명입니다. 그들은 미친 듯이 본향을 향해 전진 또 전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에 붙들릴 때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멀리 내다보는 자는 사소한 문제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공자는 소인배는 작은 이익을 탐하지만 군자는 큰 것을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저급한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힌 채 고상하고 참된 진리를 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것을 뛰어넘는 영원한 세계를 보는 통찰력입니다. 밭속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아무렇게나 처분해버린 것처럼 최고의 진주를 발견한 부자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버린 것처럼 하나님을 발견한 자들은 세상의 것에 초연해지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잠시 들어갈 영원한 세계를 보았기 때문에 사자의 죽음 앞에서도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도 영원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을 가져야 합니다. 장자는 우물 안의 개구리와 바다를 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영원한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성도들의 사고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누가 주일학교 교사입니까? 영원한 세계를 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난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나라를 추구하는 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전염성이 아주 강합니다. 우리의 유전자인 DNA가 자손들에게 복제되어 퍼져나가듯이 비전도 역시 동일합니다. 1920년 벨기에 올림픽 100m 달리기에서 미국의
육상선수 찰리 패덕은 10초 8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어요. 유명해진 그는 클리브랜드 어느 고등학교에서 강연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전에 내가 꾸었던 꿈, 즉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리라는 꿈을 가진다면, 그리고 그 꿈을 위해 내가 쏟아부은 만큼의 열정을 쏟는다면 그가 나와 똑같은 금메달리스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강연을 마치고 나오자 어느 소년이 달려와서 선생님, 제가 그 꿈, 올림픽에서 100m 달리기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꿈을 꾼다면 저도 선생님처럼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찰리 패덕은 소년의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악수하면서 말했습니다. 물론이다 얘야. 너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나에게 와서 말을 건넬 만큼 용기가 있다면 너는 분명히 해내고 말 사람이다. 그리고 그 몇 년 후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찰리 패덕의 기록을 0.5초 단축하며 세계 신기록을 세우고 육상 부문 4관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올림픽의 영웅 제시 오웬즈입니다. 그리고 오웬즈가 고향에 돌아와 자신의 이야기를 하자 어떤 소년이 다가와 동일하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저도 아저씨가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요. 제가 감히 그런 꿈을 꾸어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오웬즈는 찰리 패덕이 말한 것처럼 물론이다, 그렇게 하여라. 그 꿈을 위해 내게 있는 모든 열정을 아낌없이 쏟아붓는다면 너는 분명히 해낼 수 있다. 결국 그 소년은 1948년에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그가 해리슨 딜라드라는 선수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허다한 증인들은 누구입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일생을 주를 위해 전심전력하며 살았던 위대한 믿음의 영웅들이 아닙니까? 그 다음 주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아닙니까? 우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품고 믿음으로 전심전력하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꿈은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비전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비전을 다음 세대 우리의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뜻대로 지으시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우리를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과 구역장을 비롯한 교회 내에서 가르치는 사역자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가르침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가르치는 일에 불러주신 소명을 잃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모범이 되게 하시며 가르침의 대가가 다 되게 하옵소서. 영혼에 대한 열정이 있어 선한 영향력으로 많은 이들을 구원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길을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해
다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 내 주만 따르고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사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님의 명령대로 모든 사람에게 주님이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교사이어야 합니다. 교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배우고 가르치는 것을 익혀서 잘 가르치는 교사가 되십시오. 하나님께 붙들린 비전의 사람이 되어 그 비전을 제자들에게 전수하는 영향력 있는 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교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여기 머리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그 각 가정과 저들의 생업 위에 또한 우리 온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